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셉은 우리에게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80페이지인데 아브라함이 21페이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요셉은 27페이지를 더 많은 분량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가 50장인데 아브라함은 14장을 할애했는데 이 요셉은 16장을 할애해서 그의 일생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꿔요. 저 들에 추수를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이런 꿈을 꾼 것을 아침이 되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37장에 보면 그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반응을 기록을 하는데, 그 부모들은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형들은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꿈 얘기입니다. 이 꿈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 요셉을 지극히 편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차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 말은 아주 굉장히 편애를 해서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런 그 요셉이 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기억해뒀다가 꼭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요셉이 미움받았다, 또 아주 미움을 극심하게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펼쳐진다면은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제1막에서는 요셉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참 무서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냥 말하는 수준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좀 심화가 되면 살인까지 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강조해요. 이만큼 무서운 독소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갔다 오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형들이 아마 입을 옷을 보냈든지 형들이 먹을 음식을 줬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집에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거리가 1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무럭무럭 가요. 걸어서. 광야이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 아래 묵묵히 요령 부리지 않고 거기를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저 멀리에서 지금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린 형들은 37장 4절에 보면 그때 요셉하고 형들과의 사이가 무슨 사이냐면은 4절에서 말하기를 서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뒤틀린 그런 관계였죠. 그 동생 오는 모습을 보니까 형들이 긴급 소집을 해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회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저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음모를 꾸며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주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형제들이 복잡한 관계예요. 네 배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형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 하면 어쩐지 낄끄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네 배예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요셉에게는 12아들 가운데 유독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채색 옷이란 말은 비단 옷이란 얘기인데, 그 옷은 그 당시에 왕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너무 편애한 거예요. 근데 때로 어른들은요, 아이들의 심성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편애하면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편애 수준하고 아이들이 받는 수준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은 감정에 상함을 받죠. 어떤 아이들은요, 동생이 태어나면은 아버지 엄마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쏠릴 때 그 아이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동생을 막 쥐어 뜯잖아요. 어린 아이도. 근데 여기 네 배에서 태어난 11형제가 12형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둔갑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감정이 상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과해 버린 거죠. 그러는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마침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또 하나 문제는 요셉의 잘못입니다. 요셉이 꾼 꿈을 아침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꾼 꿈이 형들을 막 약올리게 만드는 꿈이에요.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죠. 거기다가 이 요셉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형들이 잘못한 거 기억했다가 아버지한테 그대로 고자질해서 혼나게 만드는 거예요. 얄밉죠. 그렇지 않아도 얄미운데 하는 짓이 얄밉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사랑을 톡 차지해가지고 그 색동옷 입고 다니는 꼴을 보니까 이게 뭐 속에서 감정이 뒤틀리는데 뭐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크지요. 거기다가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는 노력도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데 그 평소 감정이 뒤틀려 있는데 그 동생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다른 이유 없이 쉽게 여기 뭐 큰아들 루벤이라는 사람이 조금 중재하려고 하긴 했는데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도착하자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혼자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였거든요. 근데 거기 던질 때 형들의 심정이 뭐냐면 아주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런 음모이지요. 편애에서 온 그런 감정 때문에 나온 아픔이에요. 이게 이제 제1막이라고 하면 제2막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그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거기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그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요셉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형들이 나를 죽일 만큼 내가 잘못한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형들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꿈 얘기한 건데 아니 그게 뭐 잘못이야. 자기들도 그런 꿈 꿨으면 아침마다 얘기했을 텐데 그게 뭐 죽을 죄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 독차지한 건 내 잘못도 아닌데 그거 왜 나 잘못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리고 또 고자질을 좀 헷갈렸으니 그게 이렇게 죽을 짓이냐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나는 형들에게 죽을 짓 하는 거는 없다.
구덩이송에서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했겠죠. 원망을 막 했겠죠.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막 흥분하죠. 그리고 발버둥을 쳐가면서 분노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도 또 꿈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닌데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자기들 먹을 걸 가지고 옷 바꿔 입게 하려고 옷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웃입니까? 100km 그 먼 거리 물어 광야 길을 위험부릅쓰고 뜨거운 햇볕 아래 여기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근데 오자마자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죽이려고. 누가? 형들이. 비극적인 얘기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황당했겠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흥분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던 성자였고 동방의인이었는데 사탄에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욥인데 욥이 그 환경에 처해가지고 얼마나 흥분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망해요. 차라리 내 태에서 잉태했을 때 나를 죽여버리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날 이렇게 하시냐고 이러면 얼마나 항의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 후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했다는 표현 규절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인간이면은 마땅히 흥분해야 되고 항의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이 없었을까? 그러면 요셉은 그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뭘 생각했길래 이게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해석해야 할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의 모드를 바꿔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는가? 어쩌다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이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 흥분하다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던 그때 요셉이 나이가 17살 때예요.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 환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요셉은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12 형제의 아들들 놓고 옛날서부터 오늘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을 해상을 해봤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해줬냐면은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보편적인 하나님관을 말해준 게 아니고 야곱은 자기가 아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이 강했을 거라고요. 또 하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족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저 증조부 아브라함 이야기, 조부 이삭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너희들을 낳게 된 과정을 쭉 얘기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는 삶의 체험을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캐물어야 될 것은 야곱이 가족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점, 성공한 얘기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족보가 가지고 있는 치부들, 말할 수 없는 치부들도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해가지고 여종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후에 이삭을 낳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갈등은 아주 심각한 갈등이 돼 나중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까지 벌어져요. 갈등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증조부 조부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둘을 낳았어요. 아버지를 낳고 큰아버지를 낳았어요.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거든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얼마만큼 서로 원수로 지내는지 그 원수에 대한 이 역사를 다 들었을 거라고. 들어보니까 아버지 잘못이 컸고 아버지가 늘 속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속임을 당하는데 그 결과 갑자기 어느 날 속임받고 아내가 4씩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 과정을 요셉이 들었겠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다 해줬겠죠. 그런데 네 배에서 난 우리 형제가 갑자기 12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12명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왜? 역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갈등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집안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하다 내려온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빠졌구나.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여기 구덩이에 던져진 거는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싹이 난 거예요. 굉장히 깊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무서운 이 현실은 우리 집안이 안고 있는 오래된 죄의 뿌리, 갈등의 뿌리,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 점쳐져서 오늘 이 현실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형들이 나를 여기 죽이려고 여기 던졌구나. 이 죄의 쓴 뿌리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적어도 저 증조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할아버지 시대부터 아버지 시대부터 오랜 역사 동안 만들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도 이런 일이 만들어졌구나.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의 갈등, 싸움. 그것이 오늘 12형제의 갈등으로 이어져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2막을 거쳐서 3막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 원치 않았는데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스타일이 성숙한 스타일입니까? 근데 쉽기는 흥분하는 게 쉬워요.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혔어. 그러면 문 열고 나가자마자 10중 8구는 소리 질러요. 흥분하고. 왜?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억울한 일 나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막 따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흥분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막 그것도 안 되면은 변명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소하고 그게 쉽거든요. 요즘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편리할 때도 참 많은데 이게 그런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역기능도 있어요. 막 익명으로 막 글을 올려요. 그 상대방이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는
당사자는 미칠 지경이죠. 그렇다고 누구한테 해명할 수도 없고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속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이게 아닌데 억울한데 그래가지고 막 항변하다가 자살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차분하게 침묵했다. 그거는 도사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힘들죠.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젊은 기분에 말이죠. 그때마다 이 불필요한 글을 올리지 마세요. 이거 한번 올려놓으면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걸 올려놓고 20년, 30년 후에 가가지고 내가 좀 성숙해진 사람이 돼서 사회에 무슨 큰 일을 맡게 될 때는 그게 나와요. 그게 발목을 잡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꾸 저지르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요셉은 구덩이 속에 던져져 가지고 길길이 뛰고 날뛰고 흥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조용해요. 침묵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내 앞에 당쳐진 이 사건, 이 재앙이 알고 보니까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의 오랜 죄의 뿌리에서 나타난 한 가지 사례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침묵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게 쉽게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오래 걸릴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오늘의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자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정확하게 옳았어요. 흥분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누명 쓰고 억울하다고 벽에다가, 세면벽에다가 머리를 막 찍고 그랬더라면 뇌진탕이나 일어나지. 해결 전혀 안 일어나거든요. 결국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해결된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뜨거운 고백을 요구하세요. 열정적인 헌신도 요구하고 많은 기도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침묵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우리는 이 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뜨거운 열정적인 정열적인 고백도 요구하시지만 때로는 침묵도 그것도 요구하시거든요. 요셉이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은 부지런하게 다니시면서 요셉이 가야 할 길을 디자인하고 모색하고 길을 트시고 자리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막 억울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하며 침묵하고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연구하시고 모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앞날을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치며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너무 말이 많은 것이 문제예요. 집에서도 말이 너무 많고 교회 와서도 말이 많고 세상에 나가서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중내 산에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시험 들게 했는데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좀 기다리는 거. 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기다려 보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거를 탁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들 입에서 아멘을 확신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많은 것보다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누명을 쓰고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 하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내가 가야 할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디자인해서 길을 내셔서 후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더라. 그거를 알고 아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